나는 누구인가? 요즘 들어서 제가 저에게 질문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누구냐? 예. 권사님, 저는 누굽니까? 예, 교회에서는 목사고요. 물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목사라고 그러죠.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제가 맡은 사명 같아요. 직분인 거예요, 직분. 늘 요즘 들어서는 화가 많아요. 분노가 좀 있어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못 참겠어요. 예. 그러다가 하루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돌다가 조용히 이제 조용한 데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난 누군가. 예. 분명히 옛사람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성품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잣대가 달라요. 옳고 그름의 잣대가 다르단 말이죠. 제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정죄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 정도는 기본 아니야? 상식인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상대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굉장히 이상적인 거, 영지주의가 막 교회에 들어와서 유근무익하고 많이 아는 지식, 영적으로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 그다음에 어, 완전하게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삶이 완전해야 되지 않아? 근데 보니까 늘 어떻게 해요? 실수투성이고 죄악투성이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성도 맞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제 자신도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말씀인데 또 자주 보는 우리 가장 중요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그렇다면 이렇게 늘 실수투성이고, 그렇죠? 분노할 수 있고, 네. 내 잣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한번 제가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나는 과연 죽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피조물은 무엇이냐? 또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단어적으로도 보면 고린도 후서죠. 네, 지금 다른 데 펼쳐 있네요. 고린도 후서 5장, 이제 5장. 예.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새로운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옛 모습에 살던 사람이 담배 끊고 술 끊고, 예?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피조물이 그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건 창조되어졌다. 창조는 시작이죠. 교회도 창립이라고 하지 않아요. 설립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것도 어느 단어가 창조라는 건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새롭게 새로운 종류로 시작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인가 생각을 해보죠. 종류가 새롭게 종류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롭게 정말로 새롭게 변한 게 맞나 창조되어진 것이 맞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체로 그렇죠? 형체로 지어졌다고. 형체는 모르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과 영을 인격을 담는 그릇이에요. 방법.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모르페야. 하나님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릇, 담는 그릇을 형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형체로, 그 방법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 형상은 이미지, 에이콘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 인격, 성품을 담았다. 이거예요. 이 용어를 정리 안 하면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그렇죠?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 틀로 우리는 되어졌단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되어진 틀에서. 우리 붕어빵 먹죠? 붕어빵에 붕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 틀이 어떻게 해요? 붕어 모양이야. 우리가 그런 죄라는 틀 안에서 처음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틀, 그분의 형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가나요? 과거에 보니까 이게 붕어빵이 있기 전에 국화빵이라는 게 있어. 뭔지 모르지만 그 틀이 국화빵처럼 이렇게 틀이 돼 있어. 붕어빵은 붕어빵처럼 틀이 돼 있고. 우리는 죄와 허물의 틀에서 태어난 존재였어요. 아직도 본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 그렇죠? 틀은 바뀌었어요. 형체는 바뀌었어요. 아까 틀이라는 게 뭐예요? 형체라고 그랬어요.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붕어빵에는 팥이 들어가거나 슈크림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형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담는 이미지,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가 형체는 바뀌었어요. 틀은 바뀌었는데 그 안에 담겨야 되는 성품과 인품은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다고.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형체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숙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아니,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해? 아니, 악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국자, 믿지 않는 애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고결한 사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 잘하고 아주 악독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틀은 그리스도인이야. 아직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형상, 이미지,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예, 당신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고생하는 거 아는데 당신은 근데 왜 이렇게 결함이 많아요? 그냥 그래요. 설교하다 푹 쓰러지고 눈곱이 끼고 말도 갖다붙다 하고 그렇대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는 성경을 13권이나 전한 귀한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결함이 많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맞아요, 틀려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나간다면서 새치기는 제일 먼저 하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 차원을 더 뛰어넘는, 그렇죠? 그런 삶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어린애 같으면 되겠어요? 엄마, 나 초콜릿 싸줘. 그렇게 50년을 해봐요. 늘 회개만 하고 발전 없는 삶을 살아보세요. 오늘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으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구원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지옥 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옥 가기 싫기 때문에. 불못에 영 버려 죽지도 못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려 그러면 까무러칠만 하면 또 그냥 막 화상 입었는데 여기다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따가운지 알아. 요번에 보니까 아유 저쪽 어디에요? 경상도 쪽이 불나가지고 아니 화상 입었는데 걷다가 소금을 치면요 막 자지러져.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한대요. 그 지옥은 지옥 불빛이 그 불못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과 영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낙원에 있다 천국으로 가면 영원한 삶을 살지만 음부에 있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죽지도 못해 영벌이래요. 우린 그곳에 가기 싫어서 보험을 드는 생명보험이나 보험을 드는 목적이 뭐예요? 평생시엔 아무 의미가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의 목적이 그거예요. 원천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되는데 삶이라는 게 길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또 죽기까지 삶이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날같이 태어나서 엄마한테 늘 분유 주고 그걸 얻어먹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맨날 자기 자아에 갇혀서 나는 이랬고 나는 저랬고 옛날 과거만 생각하고 살면 되겠냐고요. 늘 회개만 하면서 10년, 20년, 50년 살면 되겠냐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발전 없이.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더 해. 왜 그래? 예. 예, 그 모습을 저도 제 스스로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예. 과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면, 그렇죠?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인들도 여기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 자기의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당신은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로서의 뭐 품위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 성도들 당파 벌어지고 말이죠. 그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자기 소속 가려요. 아, 애들도 벌써 그래요. 아주 뭐 그런 애들끼리 또 이렇게 몰려다녀. 그게 온전한 거냐 이거죠. 어떻게 성도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음행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져요. 맞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분명히 죄와 허물 가운데 틀에서 존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린 붕어빵이 아니라 예수님 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과연 새로운 존재 맞습니까? 자,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시험 받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 받고 유혹 받으면 죄를 져야 안 져요.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지고 실수하잖아요.
시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도 않으신대요. 우리는 유혹 때문에 죄도 범하지만 내 안에 본성 때문에 죄를 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보다 못나서 이러는 줄 알아?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본성이 나와요. 내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자신을 한번 보자.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틀로 바뀐 사람이라면 내가 내 본성에 기인해서 말을 하겠냐고요. 아직도 죄와 허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성에 기인된 그 중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범하지도 않으신대요. 우리는 뭐 본성이 아직도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지만 죄인이란 말이죠.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서로 그러잖아요. 아, 중심에 누구 생각해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뭐라고요? 죄가 없으시대. 아니 그 태초부터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분의 틀에서 그분의 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과거의 죄와 허물 가운데 틀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새로운 틀로 우리가 변형된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새롭게 변화됐고, 그렇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로운 틀로 변화됐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장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첫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보세요. 17절, 18절, 19절 계속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는 엔 크라이스토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 엔 크라이스트. 뭐냐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죽음은 누구랑이요? 신 크라이스트. 주님과 함께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세상 속에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거죠. 우리가 어떤 틀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또 18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말이에요. 또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것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4장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의 틀에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틀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죽는지, 날마다 죽는지, 이전 것을 생각 안 하고, 예?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도 할 말이 많아. 많이 배웠죠? 시민권 갖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바울 사도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권의 헬라 사상과 헬라 말, 코네어 말이 아주 표준 말이라는데 그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 나라에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내 사도의 권한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걸 바라보고 가지 않는다. 그거를 못하고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고상함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다 배설물이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아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헛되다. 나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옛 모습은 다 버려버리세요. 과거에 난 어땠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50년 동안 회개만 하고 살고 어린애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젊은 오빠라 그러나 젊은 오빠. 꼬마 신랑이라 그래, 꼬마 신랑. 장가는 가는데 아직도 생각은 애야. 젊은 언니 되는 거예요, 젊은 언니. 그게 자랑입니까? 예.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겉모습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과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하나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과거의 기인한 본성의 기인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잘못 쓰면 자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 나도 이렇게 죄가 많을 때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졌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카톨릭에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어렸을 때 난 기억을 해. 그거 맞는 거야, 사실은. 모든 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중심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본성으로 모든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주님의 틀로 빚어진 자로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중심은 그 모퉁이 돌은 주님이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무리 애국하고 독립투사라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있어도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틀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죄가 뭐예요? 우리 죄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양곡하지만 활을 쏠 때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근데 여기서 죄가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뒤에 몇 절입니까?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이 죄는 하마르티아가 맞아요. 근데 앞에 있는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파랍토마. 뭐냐면 실수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할 수 있다. 우리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와 이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뭐 하다가 미끄러질 수 있고 비행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틀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완성의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로 빚어졌죠.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결함이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하지 않아요 할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직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재림할 때, 종말론적 얘기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 결국 우리는 완성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목사인데도 부족할까? 왜 이렇게 분노하고 그럴까? 자위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물론 당연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안에서 빚어져 가고 완성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되죠. 어린애처럼 매일 그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맨날 회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 주님
되네요. 감사합니다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고백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하죠. 이전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늘 새롭게 새롭게. 그렇지, 아까 하나님의 형체, 틀로 바뀌었지만 형상이 바뀌어야 된대.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지, 에이콘. 그 안에 담겨있는 성품이 바뀌어야 돼. 그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그분이 답이라니까요. 항상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에 우리를 십자가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사신이라는 게 뭐예요? 대사 아니야, 대사.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나라의 입장을 설명합니까? 대신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라면, 대사라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선이죠. 내 뜻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또 가능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구원 후에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 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뭐를 향해 나가야 돼요? 뭐를 향해 나가야 돼요? 응? 초점이 어디예요?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가야 돼요. 교회 모이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들을 대신해 죽었으니 그의 사신이 되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사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사신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합니까? 나는 여기 왔는데 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어떤 일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크리스찬들이 항상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행동과 말 한마디로 누구의 얼굴에 먹칠을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대사가 나가서 헛소리 해봐요. 나라 망신 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 그렇죠? 마지막에는 구원을 전하는 삶이 되든 화목을 이루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죄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관계가 회복된 거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죄가 씻긴 거잖아요. 그 다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는 얘기 뭐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어떻게 해요? 사신이 되어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사신이 되어라. 그렇죠? 그 얘기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해요. 구원한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아직 두둔발이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누구를 성장시키겠어요?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누구에게 표본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 차원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히 틀이 바뀌었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는 줄 믿어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네? 그렇죠? 또 내가 조금 뭐 한다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신해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생각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분이 항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합복하라.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까요? 예수님은 죄를 몰라. 태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아. 시험 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셔. 범죄하지 않으셔.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요시네. 뭡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의와 거룩함의 틀로 변형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공이라는 게 공이. 죄가 있지만 죄를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틀로 변형됐다는 것은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틀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서론이 길었지만 결론은 항상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분의 틀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틀로 변형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또 똑같은 죄 가운데 있었던 그 틀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주님의 틀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구원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성장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